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쉽게 비대면으로 모이는 상황이 참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또 씁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말씀이 힘이 되고 예배가 능력이 되는 한 주가 되고 또 마지막 연말 연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주간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함께 교제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고민이 되었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유언의 말씀인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해 준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참고하고 싶은 말씀은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라보라는 사도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게 꽂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앙망이란 한자어를 생각하면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입니다. 우러러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는 게 아니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우러러 보는 거고 주목해서 보는 거고 집중해서 보는 것을 앙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그 표대만, 그 목표만 바라보는 것을 앙망이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정말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안 봐야 될 것을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인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 성도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나요? 정말 봐야 할 것을 보고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쳐다보지 않는 이 결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고 모든 세상이 정말 멈춰버린 것 같은 이 극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앙망해 하는지 마음에 결단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결단이 나타나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화 하나 드릴까 합니다. 앙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1970년대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이 영화는 스코틀랜드 출신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보여준 그런 실존적인 영화입니다. 이 에릭 리델은 영국의 육상 선수로 발탁이 된 사람입니다. 대학교 때 탁월한 스프린터가 되어서 육상 선수로 발탁이 되었고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 100m 선수로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100m 달리기를 하는 그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던 에릭 리델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달리기를 하고 시합에 나간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거리낌이 되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출전을 포기한다는 소식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고 당시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황태자, 즉 왕세자까지 나서서 에릭 리델을 만나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강력하게 원했고 결국 그날 시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나가서 영국 대표는 그야말로 죽을 썼고 모든 비난은 그 선수들이 아니라 출전을 포기한 에릭 리델에게 돌아왔습니다. 대신 리델은 자기가 뛰지 않았던 400m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100m를 달리던 선수가 400m를 뛴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뛰겠지만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들이 뛰는 그 자리에서 정말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그런 종목을 뛴다는 것은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0m에 출전한 에릭 리델이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고 금메달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파리 올림픽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비난을 받았다가 국가의 정말 원수처럼 취급을 받았다가 한순간에 영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처음 출전한 400m 종목에서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정말 미래가 보장되었고 앞길이 탄탄한 그런 젊은이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 끝나고 돌아와서 그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중국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즉 약혼자에게 그것을 일찌감치 공표를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리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한다. 또한 나는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리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그 영광, 휘날레를 장식하고 앞길이 창창하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정말 그 오지 속에 정말 변두리에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실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의해서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고문을 받고 매를 맞고 그리고 특히 이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더욱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원망하지 않고 신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빵을 다른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곳에서 아픈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실천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결국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는지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함께 수용했던 한 사람이 이 에릭 미델이라는 사람을 추억하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세상에 다시 없는 정말 현인이다, 성인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각인시켜준 그러한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까 금메달을 딸 때 달리는 모습이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1200m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모습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200m의 구간을 달릴 때는 달리는 모습 자체가 정말 특이합니다.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봅니다. 저 하늘을 쳐다보고 입을 벌리고 무엇이나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달리는 모습입니다.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저 위에 있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면서 말을 나누면서 그리고 위에서부터 주는 힘을 공급받아서 달리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처음 200m는 자신의 힘으로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힘으로 달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의 모습에서 악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합니다. 환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많고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다른 곳에 향할 때도 많이 있고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당황하는 모습으로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성도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과연 나를 어떻게 연단시킬 것인지,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굳건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삶의 결단이 있었고 아름다운 결단과 헌신이 나타났던 모든 과정에는 고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떠한 결단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이 시대에 주어지는 코로나의 고난, 또 경제적인 고난, 또 정말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어떤 신앙의 고난이 과연 나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떠한 변화를 주고 어떠한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단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러한 아쉬운 연말연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삶의 소망을 잃지 않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믿음의 방황에 치우쳐서 정말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신앙의 위기, 낭떠러지에 직면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믿지 않는 자고 악을 행하는 자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줄 때마다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회복의 때가 있고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회를 뜻을 분별하고 붙잡는 성도는 정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기본은 여호와를 얼마나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40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힘을 얻는 비결, 새로운 힘, 새 능력을 얻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저 창공을 나르는 맹수가 되고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기본이자 완성입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의 영안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의 밑바탕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내 삶의 본질을 다시 건지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이 정말 흔합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또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시기는 오시나 정말 언제쯤이나 오실까라는 마음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저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되어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때부터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주님이 오시는 그때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을 선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때를 마감치 않는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그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예배와 그리고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영적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참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도 견디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앙망하는 나의 신앙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제자였는지 성경이 보여주는 그의 초기의 모습을 보면 참 혀를 끌끌 차게 되는 모습이 많습니다. 자기 자랑에, 또 자기 육신의 생각에, 그리고 때로는 겁에 질려서 정말 갈팡질팡하는 모습, 우왕좌왕하는 모습, 정말 삶의 굴곡이 너무나 심한 그러한 육신적인 성도의 모습을 그가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주님 닥비시던 그날 밤에 맹세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얘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아니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정말 그야말로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통곡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무력함을 깨닫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깊은 회개에 빠지는 모습,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모습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는 모습.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회복시키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누구보다도 놀랍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당,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져서 초대교회에 정말 그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는 참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그는 그냥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낱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 하나 이룰 것이 없고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 말씀을 붙들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 것인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삶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앙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삶에 그분이 얼마나 깊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있고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능력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남탓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나 자신을 먼저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 그리고 삶의 능력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시선에서 놓치지 않는, 그 주목하는 것에서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과 앙망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과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눈,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신앙의 눈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눈으로 남들과 똑같은 것만 보고 있고 남들과 똑같은 생각만 하고 있고 세상과 똑같은 행동만 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이 영안을 회복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습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습니다.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봤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향해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보았을 때 그는 죽음도 그리고 사람들의 저주와 모든 돌멩이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순간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빛내주고 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외에도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본향을 보여주는 말씀은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지막을 향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성도를 향한 권면의 말씀은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이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곳에 거하게 될 것인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할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여잡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삶의 어지러운 조각들을 정리하고 잔가지들을 정리하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잃지 않고 방향타를 잃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항해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세상이 어디로 갈지, 세상이 어떠한 일이 닥칠지,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길지 그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정해진 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고 세상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거하시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올 것을 알고 있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심어지고 아무리 많은 높은 것들이 세워져도 다 없어질 것을 압니다. 세상이 어디로 갈 것인지 뻔히 아는 성도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고 세상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 있다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라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정하라고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연말연시 어려운 시국 가운데 과연 성도의 삶이,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할 것인지, 얼마나 우리의 시선이 흐려져 있는 이 영적 시선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하고 맑게, 투명하게, 정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대면에서 보는 것처럼, 마주 보는 것처럼, 직접 앞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쳐다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안행교회가 그러한 일에 조금이라도 자신을 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 마지막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부름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땅에서 주는 것들이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만족을 잠깐은 채울 수 있고 약간의 행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음이 너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과 상급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보물을 심어놨나요? 어디에 쌓아놨나요? 어디에 쌓고 계신가요? 부동산과 주식과 은행에 내 이름으로 등록된 많은 계좌가 있고 소유의 서류가 있으면 든든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면류관이 없고 상급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영광의 예배가 없다면 가장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 어디에 쌓여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묻혀서 흐릿흐릿한 신앙으로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중간에 서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사람들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확신 가운데서, 분명한 소망 가운데서 표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어떠한 자가 될 것인지 또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오늘 나의 주목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를 앙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의지 가운데서 그분을 순종하고 있는지. 앙망하는 자의 삶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앙망이 주는 능력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이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고 있다면, 제대로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면, 제대로 성령에 붙들려 있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참된 영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2021년이 어떠한 해가 될지,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를 보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도는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년이 과연 찾아올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 알 수 없지만 주신 기회,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져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능력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로움으로, 그 권능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 신앙의 모습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로서의 모습,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는, 교회의 이름을 지켜내는 안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 속에서 성도가 배우는 또 하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연단, 고난 속에서 배우는 인내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발을 더 이상 담그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보좌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메어진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